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저녁에 말씀은요. 잠언 14장 13절 말씀이에요. 잠언 14장 13절 한 절만 보겠어요. 926쪽에 있습니다. 잠언 14장 13절 한 절만 읽겠어요.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맞다. 그렇죠? 깔깔대고 웃어도 웃고 나면 마음에 슬픔이 여전히 있어요. 함께 만나서 밥 먹고 식사하고 제잘거리고 즐겁게 지내도요. 그 즐거움의 끝에는 또 근심이 있어. 시큰 식당에서 밥 먹고 집에 가면서 뭔 근심합니까? 아이고 또 남편 밥 차려줘야지. 아이고 나는 배불리 먹어서 좋은데 남편 밥 차려줘야지. 그러면서 근심하며 갑니다. 요즘에는 웃음 치료사가 있어요. 사람을 웃게 함으로써 치료해 줍니다. 웃음 전문 기관이 있고요. 강사도 많습니다. 또 사람이 웃으면 건강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웃기는 사람보다 웃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앞에서 웃기는 사람이 참 대단한 재능도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웃는 우리가 훨씬 더 건강하더라는 거예요. 2020년 11월 2일에 개그우먼이 자살했어요. 박지선 양이죠. 참 젊은 나이 50도 채 안 됐죠. 40 중반인가. 참 똑똑한 여자예요. 고려대 교육학과를 졸업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죽을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저 여자가 죽나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었던 그였기에 우리는 더욱 놀랍게 생각해요. 미국의 그 유명한 배우 한 사람도 저 사람이 어떻게 자살할 수가 있을까 하는 배우가 하나 있었죠.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이 안 나서 모르겠는데 죽을 때는 죽을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죽겠죠. 자살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욕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기독교 정신으로 보면 자살은 안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얼마나 우울했으면 그렇게 엄마하고 같이 죽었을까. 웃음을 주는 사람이었는데 잠언 오늘 말씀에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그래 얼마나 그 박지선 자매가 개그우먼이 그렇게 남을 웃기면서 그 무대 뒤에 들어가서는 얼마나 울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으면 엄마와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이 피부에 와서 닿습니다.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마치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똑같이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다. 아주 굉장한 말씀을 남겨놨어요. 그러니까 웃는다고 해서 그게 복은 아니에요. 아니 잠언 솔로몬 왕이 웃음에 대해서 미쳤다고 그랬다니까? 이런 성경 말씀 오늘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웃으면 나는 미친년이네.
오늘 웃으면 미친놈이네? 그게 아니라 웃음 뒤에 있는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슬픔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썩어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 마치 염세주의자처럼 세상을 하직하고 싶은 사람의 고백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5절에서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렇게 깔깔대고 웃는데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웃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세상의 웃음이 행복을 가져오는 건 아니다는 거예요. 세상의 웃음이 영원하다는 건 아니에요. 세상의 웃음이 천국을 가져다 준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요, 사람이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다. 그 말은 틀렸어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만 봐도 제가 3절만 읽었는데 이 말씀만 봐도요. 사람이 웃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게 웃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꼭 성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이 웃음 뒤에 슬픔이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깔깔대고 웃는다고 해서 내일도 깔깔대고 웃지는 않아요. 오늘 웃음이 내일에는 슬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웃음 뒤에는 근심이 있다. 웃음 뒤에는 슬픔이 있다. 예수님은 웃는 자들에게 애통하라. 어떤 면에서 이 땅의 웃음보다는 또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의 웃음은 천국이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차라리 웃음보다 애통이 낫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혼인집보다는 장례 초상집에 가라. 왜? 초상집에 가면 배울 게 많다는 거예요. 아, 사람이 죽는구나. 죽는구나. 여러분, 웃음 뒤에는요,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어요. 우리가 웃음을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웃음을 나쁘게 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차라리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음보다는요, 기쁨을 가져야 돼요. 웃음보다는 기쁨. 시작. 웃음보다는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기쁨은 계속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슬퍼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답답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없어도 기뻐하는 거예요. 아파도 기뻐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을 딛고 일어서서 하는 것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웃음보다는 기쁨을 갖는,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오늘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신 그 은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바라기는 이번 주일부터 좀 아침 저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 새벽에도 좀 저녁에도 사순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저도 적극적으로 대시를 못했는데 참 다른 때 같으면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저녁 기도회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오죽하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네가 즐겁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그렇죠? 기쁘게. 근데 억지로도 십자가 지는 건 좋아. 감사한 일이죠. 웃음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쁨은 우리에게 평강을 줍니다. 제가 요즘에 저에게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김형윤 목사님이 꼭 카톡을 보내 매일같이. 참 대단한 어른이요. 매일. 근데 제가 이제 그 카톡을 열어보니까 그 증후군에 대해서 나오더라고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제가 파랑새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증후군에 대해서 그분이 보낸 것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깨달은 게 많이 와요. 그래서 저도 그분이 전해준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오늘 이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스마일 증후군이야.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현대적 용어로 얘기하면 바로 이것이 스마일 증후군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일 증후군이 뭐예요? 밝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감정이나 화를 제대로 발산하지 못해 발생하는 숨겨진 우울증을 말해요. 이 스마일 증후군은 한마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즐겁게 해주고 또 밝게 살아야 되고 또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좋아요. 그런데 실상 자기는 지금 막 마지못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죽지 못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웃지만 속은 울고 있는 숨겨진 우울증입니다. 정도가 심하면요, 자살까지 시도하게 되며 인간의 기본적 욕구의 감퇴 등 참 슬픈 증상들이 나타나죠. 일반적으로 업무 혹은 인간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와 억압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오늘부터요, 웃기 싫으면 웃지 마세요. 그냥 오늘부터 또 화나면 부시지는 말고 화는 발산하세요. 그렇죠? 이게 겉으로는 웃어야 되는데 속은 썩어 있는데 그래서 그걸 발산하지 못하니까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스마일 증후군은요, 주로 인기를 먹고 사는 연예인들에게 많이 와요. 그리고 세일즈맨, 고객을 많이 상대하는 영업사원, 막 웃으면서 억지로 참 그렇죠. 그래서 세일즈맨 하려면 먼저 그 훈련을 받을 때 웃는 훈련을 많이 하잖아, 그치? 모여가지고 막 웃는 거. 근데 안 팔리니까 저녁에는 빠죽해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이 아내들한테 자식들한테 짜증 부리고 못 살겠다 그러고 돈 얼마나 벌어왔어 그러면 못 벌었는데 얼마나 팔서 못 팔았는데 불쌍해. 그쵸? 먹고 살아야 되고 참 그런 영화도 있더라고 보니까 알라딘으로 나왔던 주인공 알라딘의 그 주인공 그 누구요? 스미스 윌 스미스인가? 그 친구가 그 아들하고 같이 나왔던 영화가 하나 있어. 세일즈맨으로서 이렇게 이제 그렇게 어렵게 막. 근데 속은 막 돈도 없고 응? 여기저기 막 남의 집 처마 밑에서 어디 가서 빌려서 이렇게 잠자고 그러는데 가서 또 웃어줘야 되니까 이런 세일즈맨에게 나타나고 또 감정 노동자들이나 서비스업 노동자들에게도 웃어야 돼요. 이제 요즘 같으면 공무원들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도 참 힘들어. 그렇죠? 이렇게 고객이 오면 웃어야 되니까 옛날 같지 않고 참 지금은 경찰하기도 힘들어. 경찰하기도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경찰한테 면허증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제시도 않고 막 그러다가 대들으니까 경찰이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엎어친 것도 아니고 밀쳤는데 자기가 쓰러져가지고 고발해가지고 경찰이 뭐 얼마? 1억 3천? 야, 참 그쵸. 물론 공권력이 나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경찰도 내가 볼 때는 참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해요. 누가 옳다 그러다 떠나서 세상이 그렇게 악해지고 있어요. 특별히 스마일 증후군을 가진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또 있다면 성직자예요. 목회자. 참 우리 목회자도요. 그쵸? 여기까지 스트레스 받아도 교인만 안녕하세요. 그렇게 신나게 싸우고도요. 봐도 안녕하세요. 아유 정말 그렇지. 내가 날 봐도 가소로 와. 그렇죠. 교인들은 짜증 부릴 거 다 짜증 부리고 화낼 거 다 내는데 목사님 화내면 목사님을 화내면 됩니까? 그러죠, 그죠? 성직자들에게도 스마일 증후군이 있다는 사실이죠. 밝은 웃음 뒤에 우울감이 숨겨져 있고 진면목이 가려져 있다는 의미에서 이것을 가면적 우울증이라고도 말합니다.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이에요. 스마일 마스크 증후군. 웃는 얼굴과 감정의 차이와 불일치를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웃는데 속의 감정하고 이게 일치가 되지 않는 것을 불일치라고 그러죠. 스마일 증후군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식욕 감퇴예요. 그리고 매사에 의욕이 없어. 완전 몸이 릴렉스 되는 거죠. 그냥 쭉 늘어지고. 어떤 분은 저보고도 내가 불쌍히 보이나 봐. 그냥 쭉 늘어져 있다고 그러고요. 목사님 어깨 좀 피세요. 나도 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그렇죠? 속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보는 것도 관점이 자기 중심이지 상대 중심은 아니야.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길에 서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지나가다가 문자를 보냈어. 목사님 힘내세요. 내가 그 문자 받고 참 생각이 이렇게 순간 엄청 깊어졌어요. 겉으로는 웃는데 이 속의 감정을 억누르기 때문에 면역 체계가 깨지거나 호르몬 분비에도 이상이 생겨가지고 몸이 질병이 생기게 되고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스마일 증후군을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계속해서 나타나는 스트레스 때문에 신체적으로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생깁니다. 그리고 자살 충동까지 가게 되고요. 심지어는 자살까지도 합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스마일 증후군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텔레비를 보면서 배우나 또 잘생긴 사람들을 보고 또 혹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천지에서 살겠지. 우리하고 다른 세계에서 멋지게 살겠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보다 훨씬 더 불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스마일 증후군은 누구나 다 겪는 증후군일 수도 있어요. 오늘 온라인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우울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한 번도 우울한 적이 없었다. 한번 그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드는 게 우울했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어. 저는 가끔요. 어떤 부부가 막 싸웠다 그렇게 하면서 얘기하면서 스트레스를 푸는데 또 부부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텔레비 앞에서 방송에서까지 서로 싸우더라고. 나는 그 사람들이 훨씬 행복하다고 봐. 그런데 사람 면전에 놓고 환장하게 만드는 부부가 있죠. 우리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대. 근데 며칠 지났더니 이혼했대. 그렇죠?
그런 경우를 우리가 가끔 봐요. 물론 한 번도 안 싸우고 살면 좋겠지. 근데 어떻게 안 싸우고 사냐?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 속에서 살아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스마일 증후군은 누구나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우울증 이런 것이 걸리면 감기 증상 정도로 취급했는데 지금은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애들이나 어른까지 이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요즘은 질병으로 우울증을 봅니다. 우울증은 알 수 없는 슬픔을 일으키고요. 급기야는 자신의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는 무서운 병이에요. 스마일 증후군 같은 우울증이 왜 생겨요? 생각하는 것만큼 뜻대로 안 되었을 때, 내가 하는 것에 비해 돌아오는 것이 없을 때, 갑자기 나보고 저는 멍청한 놈 그렇게 얘기할 때, 저는요 어렸을 때 키는 커가지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았지, 진짜 한 대 가서 줘받고 싶어. 그쵸? 키 작은 사람한테 뭐라고 그러면 키는 작아가지고 그런 얘기 한 적은 없어. 그지? 근데 키 큰 사람은요, 키 크고 소견백이 없다고 그러잖아. 그죠? 네, 그런 말들이 사람을 우울하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묶이면요, 우울증에 걸리는 거예요. 또 위로 와서 나밖에 없다. 위로움이라는 것은요, 상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만족을 느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외롭다, 부부가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는데 그 자기 혼자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그건 질병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빨리 치료받아야 됩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또 알아주지 않아서. 그리고 요즘같이 이제 봄이 오면 또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계절성 우울증이라고 그래요. 이건 계절 타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 여기 갱년기 또 그러면서 우울해지는 사람 있죠? 갱년기가 뭐냐?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고. 그리고 알게 모르게 또 지나갈 수도 있고, 갑자기 병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입원하게 되거나, 또는 갑자기 원치 않는 사고 나거나, 심지어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우울해질 수 있습니다. 우울증 진단법을 말씀드릴까요? 매일 하루도요 멀다 하고, 이 우울한 기분이 계속 들면 그 사람은 우울증 단계에 접어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못 살겠다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참 우울하다, 매일같이 우울한 기분이 지속된다면, 두 번째는요, 일상생활 가운데서 흥미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면 그 사람도 우울증에 속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재미없어. 그쵸? 벌써 이 사람은 재미없다고 하는 말 자체가 우울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체중 조절 실패했을 때 열심히 이렇게, 근데 참 그냥 체중 조절 실패가 아니라 열심히 굶었는데, 간헐적 단식을 했는데, 뭔가를 했는데 실패했어. 그래요? 그러면 못 참고 막 견디지 못해. 그런 사람이 또 우울증 환자라고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패하면 아이고 나는 안 돼, 그러고 열심히 먹는 사람은 괜찮아. 열심히 먹고 뭐 또 살 뺀다고 또 한참 노력하다가 또 실패하고 또 먹자. 아이고 먹지 뭐. 그래서 열심히 먹으면 괜찮아. 그 사람은 우울하지 않은 사람은. 과다 수면, 불면증, 잠을 못 자는 사람, 우울증의 일종이죠. 또 초조한 사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안색이 쭉 늘어져 있어. 세상 죄 다 지고 가는 사람처럼. 이 사람들도 우울증 증세가 있는 거죠. 그리고 활력이 없고 매일 피로함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멍해. 누가 불러도 대답도 않고 그러다가니 야 그러면 그래가지고 왜? 조심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해 줘야 돼요. 그리고 우유부단하며 그 다음에 이렇게 사고력, 집중력이 감소되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게 없고요. 책을 읽어도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자꾸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울증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우울증이 생길 때 우리 주변에 보면 정말 우울한 사람을 만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렇게 우울증을 교회에서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을 귀신 들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 영적인 관점으로 저 사람은 귀신 들렸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혹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볼 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귀신의 역사로 보면 안 돼요. 귀신의 역사는요,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귀신의 역사예요. 우울증은 환자예요.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귀신 내쫓는다고 우울증 환자 놓고 그러다가 죽이잖아. 그래서 가끔 텔레비에 보면 귀신 내쫓는다고 가운데다 놓고 막 이리저리 때리고 그래서 죽은 그런 그 뉴스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귀신 들렸다고 그러니까 아예 교회를 기피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슬픈 현실이죠. 그러니까 교회 사람들한테, 교회에 다니는 사람한테 자기 속내를 얘기하면 무조건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믿음이 없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아주 혼자 믿음 있는 척 다 하면서 그 사람을 꾸짖으니까 교회를 싫어해요. 잘못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요즘에 지금 시대는 우울증으로 인해서 하루도 매년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자살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물론 우울증이 있다고 해서 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울증을 잘못 관리하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도 의외로 젊은 분들이 우울증에 걸려서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자식이 없는 게 아니야. 남편이 못나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어떤 분은 또 자식 낳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렇죠. 가정도 깨지고 죽기도 하고 그런 사람을 봐요. 우울증이 스마일 증후군에서 나타나는 그런 경우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울증의 원인을 또 죄로 보면 안 돼. 예수님에게도 이 사람의 병이 누구 집니까? 그렇게 제자들이 물었죠.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집 때문에 소경이 되었습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관점, 질문의 자체가 틀린 거예요. 잘못된 질문이죠. 모든 병이 죄다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생기는 병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우울증 걸린 환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죄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 그렇게 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내 식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음 생활 잘하라. 그게 그들에게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우울증을 함부로 죄라고 단정하고 정지하게 되면요.
오히려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우울증이 생길 때는요, 전문 치료사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볼 땐 분명히 저 사람은 우울증 환자인데 한번 정신병원에 가보라 그러면 정신병원 자체가 사람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네가 날 뭐로 보고, 그렇죠? 자기가 자기를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 전문적인 이렇게 상담 치료사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주고 자꾸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가지고, 그렇죠? 근데 이상하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우울증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울증 환자들 대부분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격리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만나줘야 되는데 코로나 시대에 이게 내가 바쁘고 힘들으니까 만나주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만나가지고 자꾸 말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섬겨주고, 그리고 이제 약물을 복용하면 좋겠죠. 상담 치료나 항우울제 같은 약물을 좀 복용하게 되면 훨씬 더 치료가 빨리 되겠죠. 요즘에 그 기사 이렇게 네이버나 다음 같은데 누가 이렇게 자살하거나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면 여기로 전화해서 상담도 하고, 그런 기사 꼭 봤죠. 꼭 밑에 보면 그 해결책을 제시하죠. 그런 뉴스를 이렇게 말해주면서 참으로 우리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바라기는 쉽지는 않아요. 우울증 환자들이 자기를 좀 터뜨렸으면 좋겠어요. 감추면 안 돼요. 이 디스커버리 해야 돼요. 자꾸 커버하면 안 돼. 이걸 자꾸 들춰내가지고, 옛날에 병은 자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혼자 교인들도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 그때가 겁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교회 안 나오고요. 안 나오겠다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우리 목장의 목자분들이나 사역자들은 이런 분들을 잘 봐야 돼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상당히 저분이 점잖해졌네. 그러면 그때부터 옛날에는 점잖지 않았던 분이요, 시끄럽던 분인데 갑자기 말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 만나줘야 돼요. 만나가지고 커피 먹으면서 뭘 있냐 그러면 얘기 안 해. 근데 얘기 안 는다고 안 만나면 안 돼. 다음에 또 약속해서 또 만나면서 자꾸 섬기고 얘기하다 보면 어느 날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해결책이 오죠. 그러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절대로 또 비밀을 지켜주는 것이 좋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은 터뜨리는 게 좋아요. 감추면 안 돼. 자기가 이렇게 친구나 가족, 직장 동료 사이에 원활한 대화를 스스로 자기를 고립시키지 말고 터뜨리고 스트레스를 푸는 것.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요, 스트레스 푸는 때 이 찬송, 기도, 그래서 이게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뼉치며 찬양하고 이게 좋은데, 기도원 가면 막 그 찬양하고 말씀의 은혜도 은혜지만은 기도원 가면 기도원에 모인 사람들 다 갈급하니까 막 손뼉치고 찬양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하면 거기서 스트레스가 풀리잖아. 그죠? 그러다가 이제 결정적으로 성령의 한 방 먹으면,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한 방 팍 먹어가지고, 그치? 머리가 쪼개지고 가슴이 막 불붙고 그러면 이제 해결되는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답은 알겠는데 행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 많이 하고요, 이해해주고 언더스탠드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문제를 서로
이렇게 컨버세이션 해주고 그래야 됩니다. 자꾸 이렇게 대화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흥 강사님들이 부흥회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축복받는 비결, 예, 목사님을 가까이 하라, 교회를 가까이 하라, 기도하라. 그죠? 그게 맞는 것 같아. 그치? 벌써 목사님을 딱 보고 도망가는 사람은 벌써 그 시험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 전화를 안 받는 사람도 시험 당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교회 안 나오려고. 전화하면 안 받아. 그러니까 이 전화를 안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야 돼요. 사실은. 전화를 안 받는 순간 벌써 그 사람은 환자예요. 우울증 환자가 아니고 영적으로 벌써 뒤로 물러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하나님 앞에 와서 숨김없이 고백하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면 참 좋아요. 미쳤다 소리 들으면 듣고 그러면서 또 하나 성경을 큰 소리로 샤우팅하고 그렇죠. 그리고 큰 소리로 읽고 제 친구는 이 교회에 이제 있으면서 그 친구는 기타를 잘 치더라고. 내가 학교 다닐 때 기타 치는 거 못 봤는데 그래서 야 너는 기타를 참 잘 친다. 어느 날 막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던 자기가 기타 치는 것을 테스 형 그걸 배워가지고 막 기타 쳐서 카톡에 올려놨어. 그래서 나보고 이경 목사 들어봐 테스 형. 그러면서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야 너 노래도 잘하고 기타도 잘 치는데 왜 해피는 테스 형이냐? 그래서 아이 한참 모금성가 부르다가 이게 부르니까 아주 좋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걸 봤는데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요 교인들한테 말 못하니까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이렇게 친구가 한 30분 그냥 얘기해. 나는 얘기하는데 자기 혼자 다 얘기해. 그렇죠? 그리고 자 이제 끊어. 혼자 시큰 얘기하고 끊었어요. 야 너는 뭐 하는 거냐? 네 말만 하고 끊냐? 근데 그렇게 말하고 해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아유 저 사람 믿음이 좋으니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서로 우리가 돕고 섬기면서 오늘 말씀 스마일 증후군에서 벗어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늘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